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또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쌘 편집자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내어 가지고 잠언을 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이 의외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잠언을 읽게 하면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역사서인 사무엘서를 읽게 하고 또 잠언으로 돌아왔다가 또 역사서인 에스더서로 갔다가 또 오늘 이렇게 잠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의 교훈을 적어놓은 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잠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잠언의 은자는 말씀 은이라는 것을 대충 아실 것입니다만은 잠자는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잠언을 시작할 때에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자가 들어있는 단어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잘 안 떠오르실 것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백과사전도 있더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 허신이 지은 설문해자에 따르면 잠은 본시 침자로서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구이다. 잠이란 사람의 잘못을 풍간, 관로해가지고 넌지시 나무라는 뜻을 표하여 남을 깨우침 이런 뜻이랍니다. 더 어렵습니다. 규게, 바르게 경계함 하는 말을 의미한다. 의사가 침석으로 병을 치료하듯이 잠언으로서 사람의 잘못을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한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은 경계한다는 목적은 같아도 경계한 대상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답니다. 남을 경계하는 글은 관잠, 자신을 경계하는 글은 사잠이라고 한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쨌건 잠이란 훈계할 잠자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잠언의 한 특징인 대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정말 진리입니다. 미움이 다툼 정도만 일으켜도 감사한 일이죠. 사람까지 죽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결코 미움이 허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부산대병원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 유애옥이라는 봉사자의 글입니다. 지난해 11월 병동에 들어온 담관암 김숙자 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2주 동안의 호스피스 병동 입원 기간 내내 남편은 병상의 아내를 단 2번 찾았다. 아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서는 자격 미달이죠. 김 씨가 숨을 거두던 날의 일이다. 남편과 아이들이 김 씨의 임종을 지켜보러 찾아왔다. 자녀가 어머니 뺨에 입을 맞추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동안
자녀의 나이는 한 20대쯤 안 되었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60대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돌아보지 않았다. 지켜보던 유씨가, 자원봉사자이죠. 유씨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 사모님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랑했다. 고마웠다고요. 한사코 거부하던 남편이 김씨를 향해 사랑했소 라고 했다. 말을 마친 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몇 분간 말없이 쳐다봤다. 내가 미안하오. 잘못했어.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호스피스 병동은 남편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아내의 가슴에 사무쳤던 그 헌물이 한순간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임종 직전의 사랑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더 이야기하더니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자한테 말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건 사랑뿐이라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더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남는 건 사랑뿐이라는 진실을 알았다는 것으로 끝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이 정확히 뭔지를 모릅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뿐만이 아니라 추한 저희들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니, 그러니 곧전 13장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성도님들을, 목장의 목원들을 더 사랑합시다. 사랑은 아무리 일찍 해도 이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옆에 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오늘은 옆에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물만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이나 친지, 이웃에게 전도할 때에는 사랑은 생명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보니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본 어리석은 나발과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에게도 따르는 자들이 약 2,000명이 있으니 도망가는 동안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갑부였던 나발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왕년엔 사울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 것은 그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손을 내민 것은 그들의 가축을 돌봐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욕심 많고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불량배 취급을 하면서 단번에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숙한 그의 아내의 지혜 있는 행동으로 당장은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명도 잠깐, 아침에 술을 깬 후에 자기의 아내의 지혜로 위기를 넘겼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서는 몸이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후회란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은 법.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고 했는데 바로 그를 두고 한 말 같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지혜 없이 굴 때는 사람의 채찍이 준비되어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없이 굴 때에는 하나님의 채찍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말씀은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뜻도 아닙니다. 재물을 값지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값지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 예가 왕상 20장에 나오는 벤하닷입니다. 그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한 자였습니다. 아람 왕인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 가지고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말하자 당시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더 과관입니다.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것이냐고 꾸짖어야 하는데 이스라엘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건 벤하닷이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교만을 떨 때에 감히 하나님의 나라도 내 것이라고 거만하게 굴 때에 군사력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강한 아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라고 교만할 그때부터가 벌써 패망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의로운 자들의 수입은 선한 일에 쓰이지만 악인들의 소득은 죄를 짓는 데 쓰인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수고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취득한 소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선한 일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아니면 쾌락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훈계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향해 가르치는 관잠, 개인을 깨우치게 하는 사잠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훈계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의 가르침이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좋은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과 훈계는
사람의 인격을, 사람의 됨됨이를 더 바르게 기르고 닦게 하는 그것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생명의 길로 행하도록 가르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물론 말로는 생명이나 영생이라는 단어는 빌려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은 무엇이 진정 생명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들이 생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둘째로 그들 자신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이며, 죽음이 어찌 생명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그들은 전능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길은 길이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 길을 제시할 방법도, 그 길로 인도할 자격도, 그 길을 밝힐 재간도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라. 본문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것, 다른 말로 말씀 따라 사는 것, 또 다른 말로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생명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도 성도님들과 동행하시사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